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하나님께서 분위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으로 또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신 만큼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의 열린 마음이나 또 찬양하시는 거나 이렇게 서로 대하시는 거나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살아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자라고 더 많이 열매 맺고 그래서 많은 생명들이 와서 함께 그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의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조병일 목사님, 우리 조명진 사모님 세미나, 가정교회 세미나 잘 가셔서 이제 오늘 오실 텐데 여러분 이제 가정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지금 나름대로 보니까 목장 모임을 하고 계셔요. 근데 21세기에 정말 중요한 세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영성, 그래서 제가 영성을 공부하러 왔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서로 간에 나눈 하나됨입니다. 서로 간에 돕는. 그 다음에 평신도입니다. 이제 여러분 목사님 혼자 하는 시대는 지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주인이 되셔서 하는 이 세 가지가 핵심 주제입니다. 영성과 공동체와 평신도 지도력을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생존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담아내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교회입니다. 가정교회라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나중에 더 좋은 것이 나올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가장 근접한 것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사모님 오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추구해 나아갈 때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생명력 넘치는 교회를 세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쭉 읽으시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돼서 나오는지 혹시 알아차리셨습니까? 지금이라도 한번 알아차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예, 염려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염려가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세봤어요.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보니까 6번 이상은 나와요. 그러니까 염려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만큼 염려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제가 걱정이라고 바꿨는데 염려나 걱정이나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나 걱정을 하는 이유는 그 마음 밑에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를 잃을까 봐, 그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안 될까 봐 두려움이 있어요. 뭔가 거절당할까 봐 다양한 여러의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것들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염려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할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어떤 힌트가 나와요.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천국에서 지키십니다. 예, 훌륭해요. 좋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대답을 잘하셔요. 천국에서 지키시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염려를 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면은 염려해서 키 한 자라도 자랄 수 있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염려하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해봤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이거예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되는 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다. 어떤 해를 끼칠까요? 구약에 보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뭡니까?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어떻게 합니까?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는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은 좋은 약이에요. 보약이에요. 우리의 신체까지도 회복을 시켜요.
우리의 신체도 회복시키니까 영혼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적인 부분까지도 어떻게 하면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신체를 상하게 하는 근심은 우리의 영혼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감정도 상하게 하고 우리의 지성도 상하게 합니다.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 근심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안에 써야 할 건강한 에너지가 방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의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할 우리의 그 힘과 모든 에너지들을 다른 쪽으로 세면서 한 30%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욕과 힘이 없어요. 삶을 살아갈. 근심을 하게 되면 그렇게 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을 하는 상태에 있으면 우리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험도 할 수 없고요. 때로는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렇게 방어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모험의 삶이에요. 근데 이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이 있으면 우리 잘 될 수 있을까? 안 될 거야. 안 될지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선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굉장히 소극적으로 가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때로는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선택을 안 해야 될 때도 있는데 그거를 구분할 힘이 없어서 굉장히 나만 보호하는 방어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들이 보면 사기를 당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이게 은퇴를 하고 돈이 있어요. 그 돈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킵해야 될까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뭐 사장님 뭐 누구 딱 부르면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돈을 곱빼기로 불려드리겠습니다. 최소 곱빼기고요. 잘 되면 5배입니다. 저한테 한번 맡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 걱정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 할까 말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하는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이게 근심 걱정이 있으면 혹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이게 여기에로부터 자유로우면요,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두려우니까 어떻게든지 이 돈을 잘 보존할 뿐만 아니라 불려야 되니까 그냥 혹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안 해야 될 때와 해야 될 때를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러니까 보세요.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으면 볼바른 선택도 해서 하나님 뜻대로 따라가지도 못하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만 선택하지. 내 영혼과 마음과 몸이 쇠하지. 그리고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 그러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재물을 앞에 보면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다음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여러분의 보물, 특별히 재정과 관련된 거고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둬라.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헌금 많이 해라. 이 얘기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작게 이해하는 거예요. 뭐 그것도 하나의 부분일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쉽게 그냥 다 이렇게 요약을 해서 그냥 가장 쉽게 얘기하면 재물을 나를 위해서 쓰는 삶,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삶이 있고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축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삶. 그러니까 재물이 있는데 중심이 나냐 하나님이냐, 그게 내 땅에 쌓느냐 하늘에 쌓느냐는 차이입니다. 좀 다른 말로 하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일을 했습니다. 월급을 받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돈을 받았습니다. 벌었습니다. 내가 벌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든 어떤 은행에 놓든 집에 놓든 보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이걸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 돈을 맡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이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내가 벌어서 내가 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넣겠다고 하는 것은 하늘이 아니라 땅에 쌓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거니까, 내가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보관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주셨으니까 많이 주면 주는 대로, 작게 주면 작게 주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써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면 나누는 삶을 써요. 내게 아니니까. 주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마음껏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100만 달러를 줬어요. 여러분 지금 주머니에 갖고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어떠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경험을 해보셨어요. 잠이 안 와요. 잠을 못 자요. 조금만 문이 덜크덩거리는 소리 나면 어떻게 돼요? 도둑이 오는 것 같아요.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서 나한테 다가오면 제가 애들한테 EM 애들한테 보니까 빼꺼 저리 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까? 이게 다 근심과 걱정으로밖에 안 보여요.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거라고 고백하고 나면 없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재물이 가장 큽니다. 두 주인이에요. 재물이 힘이 있어요. 그래서 두 주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재물의 종이 되든 하나님의 종이 되든 둘 중에 하나의 종이 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이길 만한 힘이 없어요. 처음에는 내가 재물을 모으는데 그 재물이 나를 소유합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이 내 삶의 주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 주인 되심을 하나님으로 바꾸지 않으면 내 안에 진정한 평강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길은 주인을 누구를 선택하느냐,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그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재물이 갖는 파워, 재물이 나를 지배하는 힘으로부터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여러분을 위해서 쌓지 말고 어디에 써야 하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이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셔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그 예화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십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뭘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느냐. 보세요, 한낱 미물에 해당되는 흔한 새입니다. 귀중한 새도 아니에요. 백합화는 그 당시 들풀 같아서 여기저기 다 피는 꽃이에요. 그것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물으면 대답이 뭡니까? 네입니다. 그죠? 머리 수준이 아니에요.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의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몸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의 입술은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고 또 여러분의 실제 어떤 신앙의 백그라운드는 여러분의 평생 동안 교회를 오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기본적인 필요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이 작은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느냐, 어떤 봉사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그거에 상관이 없이 내가 얼마나 걱정하고 있느냐,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가 내 믿음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들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이렇게 이 모든 것을 먹이고 입히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 속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런즉 그러므로 해서 염려하지 말라 하고, 그런즉, 여기가 핵심 구절입니다.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게 우선순위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내 필요와 내 추구하는 것들을 먼저 해가게 되면 우리는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 우선순위를 바꿔서 먼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신다고 약속하고,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얼마만큼 신뢰하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가 근심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느냐 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도 그래요. 또 목사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정말 없어요. 목사님 세상 안 살아봐서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그래요. 뭐 시험 있고요, 무슨 이번 달은 정말 바빠가지고 도저히 시간이 안 됩니다. 일 좀 덜 해주면 나갈게요. 그래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배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드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남은 시간에 할 수 있는 삶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시간이 없습니다,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예요. 내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진실은 뭐냐면, 목사님 제가 시간을 관리할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 남은 시간에 일을 해도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충분하게 결과들을 낼 수 있을 만큼 주셨어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더 많은 시간을 일을 해야 돼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런 만큼 내 근심과 염려는 커지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종노릇하는 거예요. 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10년 전에 공부하러 왔어요. 영성 때문에 공부하러 왔어요. 목회하다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걸 설명할 이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할 마음이 없었는데 공부에 대한 디자인을 주셔서 와서 목회학 박사를 디민으로 왔는데 1년 정도 해보니까 이게 양이 안 차요. 그래서 PhD를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열심히 토플도 다시 보고 뭐 레퍼런스도 받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수업도 듣고 막 안달이 나는 거죠. 긴장이 되고 토플을 그때 600점인데 안 나와요. 쳐도 안 나와요. 한 번 쳐도 안 나오고 두 번 쳐도 안 나오고 세 번 쳐도 안 나오고 이게 뭐 진전이 없는 거예요. 이러다가 뭐 어플라이도 못하고 그냥 끝나고 가나보다. 얼마나 텐션이 맞겠어요. 가까스로 어떻게 마지막에 어떻게 딱 600점 넘는 게 나오고 어렵게 해서 다 어플라이를 했어요. 그게 1년 반 걸렸습니다. 그리고 1월 20 며칠 날 합격 소식을 딱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모든 긴장과 이게 다 풀어지면서 디프레션이 확 걸리는 거예요.
논문을 써야 되는데 아무 논문도 쓸 수도 없고, 이게 좀 쉬어주면 되려나. 한 달 쉬어도 안 되고, 2달 쉬어도 안 되고, 3달 쉬어도 안 돼요. 이 디프레션이라는 것은 내 감정적으로 셧다운 당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스트레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더 이상 살면 내가 죽으니까 정서적으로 탁 내려지는 거예요. 셧다운 돼서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의욕이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지금, 그래서 디프레션에 걸리면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약을 먹을 수도 없고 운동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여름쯤에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쫓겨나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 더 걱정이 되죠.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2주 수련을 들어갔어요. 2주. 기도만 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요. 그냥 앉아서 하루 종일 또 서서 거들면서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인데, 한 열흘 11일쯤 지나니까 11일쯤 됐는 것 같아요. 별 변동이 없다가 크로니컬 페인이 늘 있었어요. 여기 목하고 넥, 여기 이쪽 뒷목하고 여기하고 늘 이게 있어서 아무리 해도 이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스트레스인데 11일쯤 됐을 때 이제 석양 지는 해를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서 있는데 순간 페인이 없어진 거예요. 여기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이 가슴이 늘 답답하게 무거웠는데 이게 에너지가 이렇게 샘솟는 느낌이 못 알아차렸어요. 11일 동안 하면서 11일째 되는 날 그게 어웨어가 딱 되면서 치료가 된 거예요. 이 디프레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에너지가 생기면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라는 이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14일 때쯤 되니까 나와야 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죠. 다시 나오면 또 이 각박한 이 스트레스인 상황에서 내가 또 다시 디프레션에 걸리면 이제 더 이상 공부도 못하고 쫓겨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선생님한테 물으니까 하루에 3시간씩만 하면 유지는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행히 9월에 학기가 시작이 됐어요.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방학 때 그랬으니까. 제가 아침에 어떤 아무리 급한 무슨 페이퍼나 뭐 아무리 압력이 있어도 2시간, 1시간, 저녁에 1시간 딱 끝나고 5시쯤 오면서 1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2시간, 아무리 프레셔가 많아도 이 시간만큼은 제가 양보를 안 했어요. 타협을 안 했어요. 그리고 이게 7년 걸리는 프로그램인데 천천히 가겠다고 해서 8년 잡았어요. 그리고 이 속도대로 꾸준히 갔는데 신기하게 어떻게 됐겠습니까? 5년 반 만에 마쳤어요. 보통 7년이 가장 빠른 건데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와 힘과 그것으로 하겠다라고 의지하고 갔을 때 제가 나이 40 다 돼서 왔습니다. 공부하러 40 넘으면 공부를 못할 것 같아서. 근데 그 공부를 잘 마쳤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순조롭게 갔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는 그건 못 써요. 만약에 제가 쫓겨서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페이퍼를 하나 더 써야 되고 이걸 다 하나 더 합니다. 아둥바둥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8년, 9년이 걸려도 못했을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나를 의지하니까. 근심과 걱정해서 나올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동일하게 영성일기라는 그 책에서 제가 본 건데 그 유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들어요. 어떤 부부가, 젊은 부부가, 여자 집사님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회복을 했는데 다시 뭐라 합니까? 재발을 했어요. 걱정이 돼서 두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이분이 어떠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암에 걸린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 걱정거리를 묵상하는 거예요. 딱 눈을 딱 뜰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암인데 이러면서 눈을 뜨고 그다음에 잘 먹고 살아가는 데는 괜찮은데 잘 먹다가 갑자기 내가 암인데 내가 재발을 했는데 어떻게 되려나. 그래서 얘는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영성일기를 안내하는 분인데 영성일기는 뭐냐면 24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수련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면 내가 문제는 사실은
1%도 안 돼요. 99%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하나도 안 보고 근심의 이 패러다임으로 보면, 눈으로 보면 요거밖에 없어요. 내 지금 아픈 것밖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뼈도 마르게 하니까 내 질병이 치유될 만한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영성일기 세미나를 통해서 이분에게 하나님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를 했을 때 이 사람의 부부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지면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는 거예요.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 치유하실 수 있는 환경을 더 열어드리는 거예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밀턴이라는 사람이 백만장자예요. 이 사람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에너지를 다 썼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런데 아무리 의사들을 다 찾아다녀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유명하다고 하는 칼 융을 찾아갑니다. 스위스의 심리학자이면서 실제 이 의사인데 자기 전용 비행기를 타고 찾아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잠을 못 잡니다. 먹어도 소화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 칼 융은요, 자기가 실제 환자들을 치료해 보니까 약을 줘서 치료받아서 간 사람들은 대부분 80% 이상이 재발돼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발한 건 뭐냐면 신앙적인 치료까지도 같이 하지 않으면 사람이 회복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서 신앙적인 것과 이 약, 이 의학적인 것을 두 개를 같이 주니까 신앙적인 것과 함께 갔던 사람들은 오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밀턴한테 중간에 거기에 동방교회 정교회에 있는 수도원을 소개해 줬어요. 수도원에 가니까 수도원장이 정말 내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따르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을 300번 외우면서 기도하십시오. 처방이 주기도문 300번입니다. 그 다음 날 또 와서 다 했습니다. 그럼 600번 하십시오. 그 다음 다 했으면 900번 하십시오. 계속 그것만 올려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까지 6,000번까지 왔어요. 그러면 6,000번 따져보니까 한 20일에서 30일이에요. 한 달 정도예요. 저는 이제 영성을 공부했으니까 어떻게 인간이 변화되나 이쪽에 관심이 있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 이 예화를 실제 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나중에 공부하고 나니까 이 원리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또 제가 경험하니까 뭐냐면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사고가 사이클이 있어요.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걱정하고 그게 계속 악화하는 쪽으로 계속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계속 돌아가면 강화될수록 내 에너지와 힘은 안 나와요. 그 디프레션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 생각의 고리를 끊어줘야 됩니다. 어느 지점에선가 끊어줘야 돼요. 그 끊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뭡니까? 예배예요. 기도예요. 내가 상황에 몰두했던, 내 질병에 몰두했던, 내 안 좋은 상황에 몰두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만 돌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하면 그 고리가 끊어지기, 약간 스페이스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끊어지기 시작해요. 다 끊어지게 내면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과 힘으로는 내 여기서 나와야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의식적인 레벨에서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면의 차원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영적인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또 하나님께 초점, 이게 주기도문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회개도 들어가 있고요, 구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우리의 근심거리를 향했던 마음이 하나님께 이미 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6,000번째 될 때 어느 순간 자기가 에너지가 회복이 돼 있고 잠이 오고 잘 자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개를 하고 그동안 돈만 벌기 위해서 이렇게 향했던 그 마음에서 이제 11조도 드리기 시작하고 11조만 세는 사람이 몇 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선단체도 만들고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의식을 갖고 사업을 하기 시작하니까 더 오래 살 뿐만 아니라 더 사업도 잘 되고 병도 자유롭게 되고, 이 지금 세 가지 예화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나에게 있느냐, 물질에게 있느냐, 내 일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느냐. 단순한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은 6장 처음에 보면은 구제할 때, 기도할 때, 금식할 때, 그 다음에 오늘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 보니까 구제할 때 자랑하면서 해요,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 남들 앞에서 보이기 위해서 해요, 동기가. 금식할 때 보이기 위해서 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만 향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고 나를 중심으로 놓게 되면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잘 돼도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이 돼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향하게 되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만 의식하게 되면 내 안에 그 은밀한 데서 오는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 내에서 오는 친밀함이 하나님과 생깁니다. 그 친밀함에서 오는 파워가 굉장히 큰데, 그게 진짜 리워드인데, 내가 그걸 밖으로 향하기 시작하고 자랑하기 시작하고 내보이기 시작하면 그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어떤 파워와 친밀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재물과 눈에 보이는 필요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되지만,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께만 초점을 두게 되면 우리는 이것들로부터 자유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짜 상급,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롭게 되면 우리 안에 스페이스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더 따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더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싶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더해지는 거죠. 근데 내가 내 중심에서 이렇게 추구해 갈수록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오늘 정말 피곤해. 오늘 예배 쉬어. 교회 쉬어. 기도 쉬어. 마음이 점점 각박해지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가 근심과 걱정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면, 염려해서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 많은 것들을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도 한 방에 날아갑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만이 우리가 물질을 관리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물을 땅에 쌓지 말고, 나를 위해 쌓지 말고 하늘을 위해서,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우선순위의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부어주시는 놀라운 평강, 자유, 기쁨, 치유와 회복,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